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을 맞을수록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가 아니면 오늘에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촉발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저희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있을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칠 큰 아침에 저희들 그 복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된 주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새성전 건축으로 인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일들을 주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우님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전 건축 허가와 남은 건축 대금이 잘 해결되어질 뿐 아니라 삼각교회와 목사님 사택도 하루속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을 아오니 주의 귀한 복음 사업이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앞장서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누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말씀의 언축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참으로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그 질병으로부터 속히 구원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으로 또는 사고와 재난으로 물질의 고난으로 특별히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그 모든 한난과 어려움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세대 차이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사사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젊은 세대보다 노년층이 더 많으면 인구를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교회마다 젊은 신자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사사기 2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젊은 세대는 부모나 조부의 세대의 경험을 맛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문제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겪는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하늘에 대한 자기만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조부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부모는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공했지만 그들의 자녀는 조부모의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조부모는 구닥다리 세대이고 손주들이 신세대여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에 헌신했고 선교사에게 참여하고 귀중한 믿음을 남들에게 전하며 살았다.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자신만의 경험을 누리고 믿음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 매일 의미 있고 경건한 시간을 갖는 아이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다. 세상은 아이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 의식적으로 힘써 관심을 기울이며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의미심장한 그런 기도력이 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훌륭한 그런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만큼 존경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이제 실패하면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아이들이 격길로 갈 수가 있고 또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력은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자녀들이 훌륭한,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귀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분은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중간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하늘에 대한 자기만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이 와닿는데요. 정말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기만의 경험이 있어야지 그 믿음의 성장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해서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상의 재미가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참 신앙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이렇게 하더니 이거 코로나가 옴으로써 신앙이 조금 변질이 된 거를 느꼈어요. 이번에 만나서 우리 손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아빠 좀 혼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빠가요 그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안 와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 교회 안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혼내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혼내준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내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정말이야? 너 저기 태원님 말대로 너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아우 교회 나간다고 뭐 다 그러나요? 저 교회를 안 가지만 성경 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 교회 나가야 된다. 이제 거의 다 풀렸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는 거하고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보는 거하고는 아주 전적으로 차이가 있다. 굉장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번에 만나서 간절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집에서 예배 보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된다는 것. 아멘. 자기만의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본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경험 얘기가 나와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셨어요. 특히 그 부분 나의 달려갈 길 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 가는 밝은 길에 그 찬미 중에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부분을 즉 되뇌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계속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찬송가를 막 불러드렸더니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종종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해주셨어요. 나 군대 갔을 때 나 도저히 나는 일반 헌병으로 빠질 수 없는데 나를 딱 보더니 그 사람이 몸무게가 모자랐는데 딱 올려주면서 헌병으로 빼줬다. 나 외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무남동 외아들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좋아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기쁠 때 이렇게 만나주시고 정말 어려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엄마 아빠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니까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면서 저도 이렇게 만난 이야기를 자주 해줘요 애들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공감을 해요. 맞아 엄마. 그래 맞지? 그래 맞지? 그럼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둘째 아이가 고마운 게 지금 5년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이 한 10명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랑 재미있게 다니면서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애가 가장 열심히 해 형을 위한 것이 요번에 명절에 와서도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형 이제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 돼. 나도 탕자였어. 나도 탕자였는데 교회 나오니까 행복하고 좋아. 형이 내 어린 구도자니까 형 꼭 나와. 형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또 성도들 간에도 모이면 하나님 만남 간증하고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훌륭한 그런 전도자군요. 저희 집도 좀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의사인데, 요즘 모르겠어요. 의사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래서 의사들이 좀 안식일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좀 안식일날 당직되면은 그렇게 마음에 대해 어떤 부담감이 없이 병원 가서 일을 합니다. 좀 안식일날 좀 이렇게 피할 수 없나 생각 드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또 오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 또 며느리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말을 70%밖에 못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70%밖에 못 알아들어요. 30%. 그래서 통역을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가면은 안실 되면은 교회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참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보고 보다 보니 한국에서 부모가 와도 뭐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좀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록을 제가 미리 읽으면서 빨간 줄을 쳐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우리 김영석 장로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은 뭐 아내 치마 붙잡고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록 읽으면서 많이 마음이 좀 아프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몇 분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의 큰 과제고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한 두세 분 정도, 두 분 정도 말씀 듣고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조부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부모는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공했지만 그들의 자녀는 조부모의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근데 이러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 주변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부모가 그 가운데서 좀 좋은 학교와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직장에 또는 성공적인 직업을 가진 그러한 부모 세대가 있지만, 그 어린 또 손주들이죠. 조부모님들한테는 근데 믿음과는 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세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은 조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그것이 부모한테 물려주지 않고 또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통계에 의하면 신앙을 언제 받아들였냐 하는 통계에서는 어릴 때 받아들인 신앙이 제일 많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신실히 믿는 조부모나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 머물게 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멘. 아멘. 어릴 때 신앙적인 경험과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중요한데, 어쩌면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도 자녀들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하도록 너무 많이 치우쳐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께서 또 말씀, 최 목사님 말씀 듣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할까요? 네, 이 세대가 몇 년이 1세대입니까? 30년. 100년, 30년이요? 20년인 10년, 예, 30년 저희 때는 1세대 그러면 30년을 말했어요. 근데 요새 애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10살 차이가 안 나는 애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도 야, 너하고 나하고는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0년이라고 하는 구간이 깨져버렸어요. 예. 이제는 뭐 하루아침 거리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이 이렇게 3대를 이렇게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는 직접 자신이 경험한 세계입니다. 세대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2세대는 부모의 경험에 함께 참여한 반 정도 경험한 그런 세대고요. 3세대에 가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죽어도 잊지 못해요. 그거는. 그러나 간접 경험한 사람들, 1세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것이 친하게 와 닿질 않아요. 알긴 알아요. 많이 들었고 함께도 좀 했었고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서 잊혀져요. 관심이 적어지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세대에 가서는 이제 손자 손녀들 세대죠. 이 손주들 세대에 가면 그것이 자신들의 경험도 아니고 뭐 전혀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우리 할아버지 구닥다리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김영수 장로님이나 저나 이렇게 이제 손주들까지 있는 그런 세대들은 안타까움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제는 30년의 세대가 아니라 정말 10년 아니면 5년의 짧은 것을 세대로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는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불과 몇 년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도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 사사기 2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이게 지금 나타난 현상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업적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 지역에 있는 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신들까지도 섬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어떤 신앙이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예,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도 지금 각종 세계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국한된 신들이 아닌 주변 국가에 있는 아주 정말 멀리 있는 신들까지 데려다가 모셔다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정체가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의 정체는요,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신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꾸 헛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살면
그리고 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만 믿고 살면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는데, 이게 다른 잡동사니 잡신들, 그냥 자기 마음으로 만든 신들도 많잖아요. 예. 요새는 뭐 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딱 세워진 신보다는 각자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욕망이 추구하는,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자기만의 경험이라고 그랬고, 개인적 관계라고 그랬고, 그죠? 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거는요,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함께함. 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삶이거든요.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이어지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근데 안 이어지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생활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신앙은 이제 잊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재물 3대 못 간다. 그죠? 그 다음에 거목 밑에 있는 나무는 자라지 못한다. 큰 수풀이 우거진데 밑에 가보면 잡목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햇빛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목사님들, 신앙이 좋다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후손들이 아주 불행한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저 그냥 명맥만 유지해도 그냥 감지덕지예요. 예. 여기 재물 3대 못 간다는 이 영화를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 그룹 총수들이 모이는 그 회의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 어디서 잤어? 그러니까, 나 여관에서 잤어. 옛날 얘기입니다. 한 5, 60년 대 얘기 같아요. 당신은 어디서 잤어? 그러니까, 나는 여인숙에서 잤어요. 자,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굴지의 재벌들입니다. 근데 어디서 잤다고요? 밖에서. 네,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잤다는 거예요. 싸구리. 그 당시에 호텔도 있었어요. 있지, 호텔이 있나? 호텔은 아니래도 최소한도 모텔 정도, 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관에서 자고 여인숙에서 잤다는 거예요. 자, 이게 1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2세대는요. 2세대는 최소한도 장급에서는 자요. 예. 근데 3세대는 어디서 잘까요? 3세대는 호텔에서 잡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그 어려움을 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있어도. 그래서 이제 여인숙이나 여관에서 잔 거고, 1세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여는 했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 곁다리로 그냥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아까우니까 좀 쓴 겁니다. 그러나 3세대는 어떠냐? 예. 이건 뭐 굴러온 떡이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벌어서 나한테 물려준 거니까 이거 웬 떡이냐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재벌들 둘이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그놈들이야 돈 많은 지 헤레비 만나서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적 경험의 깊이를 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이렇게 얕게 하는 경험이 아니라 깊은 경험. 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거목이라면 한번 잘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햇빛 들어오게. 너무 내가 거목이라서 내 밑에 있는 자녀가 죽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경우 얘기 많이 들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자녀들이 아주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하나님 부정하고 아주 못된 짓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세대 차이라고 했을 때, 세상은 아이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힘써서 관심을 기울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요. 자녀들이 그런 개인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만들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까지 전수될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으로 인식되게끔 계속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담임 목사님 바로 기도하시죠. 예, 좋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부모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들의 신앙, 또 그 자녀들의 신앙도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신앙은 자동적으로 연이어지지 않고 부모의 신앙이 아주 좋았지만 그 자녀들의 신앙은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우리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많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어려서부터 신앙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또 손주들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의미 있고 경건한 시간을 갖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힘써 관심을 기울이며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동호 형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원동호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취업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남형우 목사님, 배형경 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오래된 또 큰 계획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1 한국인 선교를 위한 거점 집회에서 7곳을 개척하고 제1 한국인 선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이루어지므로 일본에 사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 선교센터와 거점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부부의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교육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편찮은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